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듭남, 곧 구원, 내 소유를 다 털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리스도 성전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봤고요. 이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그거에 대한 예수의 답을 들은 다음에 고개를 푹 떨구고 다시 제갈 길로 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인데 19절 1장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복음, 진리를 남녀의 결혼관계, 그 다음에 간음, 행음, 그 다음에 이혼, 그리고 덧붙여서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니까 마침 한 청년이 이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에피소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쭉 살펴보면서 이 에피소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 진리를 저희가 한번 호라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 came to Jesus and asked,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묻기를, Teach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선생이시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이까? 이게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와 자신이 하나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보편적 인간들의 모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죠. 그죠? 땅을 경작을 해서 열심히 땅의 양식을 자기의 가치로, 소유로 끌어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것들, 그게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그건 다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인간이 각자가 자신의 밖에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심겨둔 선악나무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 행위를 통해 취하려고 그러고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걸 지금 한 남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여기서 선한 일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율법 아래서의 행위적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편적 인간들은 다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그 90억 각자가 규정하고 있는 선악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선하다, 착하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 신을 왜 믿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Jesus said to him. 그랬더니 예수가 그 남자에게 이르기를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왜 너는 나에게 선에 관해서 묻느냐? 응? 무엇이 선인지에 관해서 나에게 왜 묻느냐? 응? Only God is good.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말씀만이 선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육체로서의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과 악, 그리고 인간이 규정한 선과 악에 의해서 행해지는 인간에 의한 행위들은 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재미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그죠? 정말로 우스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want to have eternal life, 그러므로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You must obey his commandments. 너는 오직 선하시니 하나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 자,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교제라고 했어요. 교보제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이고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다 한 건가요? 네. 하여튼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아까 전에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전능자의 하나의 모형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말씀만이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외에 그 어떠한 물리적인 것들,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 특히 인간이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곧 인간이 규정한 선악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그 선악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들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헷갈리고. 아셨죠? 그의 계명에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종하다, 순종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귀 기울여서 잘 듣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걸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율법을, 복음을 읽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문자고 교리고 윤리고 율법이고 도덕이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행위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의 판단 기준은 그 행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땅에 매여서 땅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의 계명에 너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놈아. 근데 너는 왜 자꾸 없는데 있다고 우기면서 네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심고 그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에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얻으라고 했잖니.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고 네 멋대로 네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떡하니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를 너와 일치시키고 네 안에 참 너로서 존재하고 있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호라워하지 못한 채 그 가짜 우상으로서의 너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니 이놈아.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건물 성전으로 묘사가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 율법의 성전, 하갈. 그건 무너져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못 알아먹는 이 젊은 청년 니고데모가 지금 이제 율법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그죠?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 율법의 진리를 알아먹으라. 그래서 너의 마음판에 그게 심겨져야 되는 거야. 신비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생명나무 말씀은 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대상으로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그걸 알아먹으라 이놈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지금 한국기독교, 세상기독교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들리는 문자 그대로 지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which ones? the man asked. 그러면 그 10계명 중에 10계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행위로 행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기를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마라. 이 살인의 의미 뭔지 아시겠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산상수훈 하면서도 배웠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살인은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진리를 눈에 보이는 문자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리고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그리고 윤리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며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희생제물로 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간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해요?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짐승으로서의 내가 바로 짐승이구나. 내가 바로 내 발로 기어다니는 땅의 흙을 양식 삼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 이성 없는 짐승이 바로 나구나. 그 바로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내가 죽어야지 다나토스로 이걸 알고 깨달아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건 곧 내 안에 텐트가 쳐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해되죠? 그죠? 그런 의미로 살인하지 마의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Be faithful in marriage.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로서의 말씀 그 자체, 말씀 그리스도, 말씀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 네케바. 그죠? 그 둘이 이혼한다, 간음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복음, 진리를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엉뚱하게 곡해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고 그게 바로 살인이다. Do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도, 절도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통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것. 그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곧 우리의 육신의 생각.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강도, 절도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Do not tell lies about others.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찬가지죠. 복음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엉뚱하게 전하고 그래서 미혹하고 선동질하면 뭐 똑같은 얘기지만 복음이 결국은 교리고 율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세상 사는 지혜고 삶의 적용 지침이니까 이걸 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 행할 것은 행위로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 다음에 강도, 절도짓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거짓 증거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Respect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있어서의 부모는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죠? 그 남자가 샬라우 보내심을 입어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신부인 땅, 우리 90억 각 사람을 만나 우리 각 사람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복음을, 말씀을 엉뚱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지 말라.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And love othe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그리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결국은 율법의 이름 마침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말씀, 곧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죠? 진리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해버리면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간 각자가 선악의 율법을 자신의 말로 취해버리면 정죄, 판단,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그게 죽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복음, 진리,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밖에 너희는 없어. 너희 밖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없다. 말씀이신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 성령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가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생명나무 성경 66권 성령,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집이지 않니? 성전이지 않니? 근데 왜 자꾸 너희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사랑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왜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아셨죠?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제외하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The young man said,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I have obeyed all of this. 지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행위로 지켰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행위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만큼 너희가 돼야 된다. 왜냐? 그들은 적어도 계명,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아셨죠? 그런데 예수가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오늘 좀 이 부분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진리 복음을 알았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진리 복음이 들린다고 해. 예를 들면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입에서는 허구한 날 악한 말이 나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욕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밝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지켰다는 거죠. 행위로. What else must I do? 근데 그거 말고 또 뭐를 행위로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난 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Jesus replied,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everything you own.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가 완벽하고자 한다고 하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자고 하면 율법에 의해 매여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그 두렙돈 가진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금은보화라고 하는 말씀이 묻혀있는 그 땅을 산 것처럼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그리고 땅에 매여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그건 될 수 없어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담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 아는 지인이 작년에 어디 가서 뭐를 봤대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도 그 사람도 지금 심란해요. 지금 집안이 심란하고 주변이 심란해서 봤는가 봐.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문득 제 생각이 나서 제 것도 봤대요. 소름 돋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 사람이 저에 관해서 딱 첫 마디가 꺼낸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사람 죽었는데 살았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복음적으로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정확하게 봤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나는 하늘적 존재가 된 것을, 다나토스로 죽고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부활한 것을 걔가 그렇게 봤구나. 다나토스로 내가 드디어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저는.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끝까지 자기의 어떤 육적인, 물리적인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막 해석을 해요. 자기 딴에는. 목사님,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다 세상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없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이것을 바울의 가르침을 빌어서 우리가 나누고 깨달은다고 하면 연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한테 예수가 해준 그 말의 친의,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너는 가난한 두렙돈 가진 여자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그 두렙돈 가진 여자는 자기 소유를 모두 하나님한테 드렸다. 결국은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감사와 은혜로 기꺼이 육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자기가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마저도 그 가장 좋은 것, 세상적 기준으로 그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혀진 것들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꺼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워. 이걸 내가 왜 드려야지 돼? 내가 은혜를 깨달은 거는 깨달은 거고, 진리를 나한테 누군가가 들려줘서 그 진리를 내가 알고 깨달은 건 깨달은 거고, 내 거는 내 거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고 하면 기꺼이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소유를 털리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금은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땅을 사는데 결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고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구절을. 복음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라고 했나 장로라고 했나,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 살던 집 아파트 다 팔아서 교회 갔다가 헌금이라고 바치고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비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구절의 내용이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아 너희들 복음 진짜로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들 소유 다 팔아서 나에게 가지고 와, 교회에 갔다 헌금해, 가르치는 자, 그 성경 교사한테 다 갖다 바쳐, 이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깝게 꼬아서 듣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가 들리고 진리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 세상적 기준으로서의 그 가장 좋은 물질마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꺼이 연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 훈련인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털리는, 내려놓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죽어져 나가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Giv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riches in heaven.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너가 가진 그 소유를 모두 나눠주라는 얘기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너가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그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적 의미는 뭐예요?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옷, 왜냐면 지금 이 남자가 자기는 계명을 다 행했다고 하니까, 그럼 계명을 다 행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계명의 진의를 복음으로 진리로 깨달았다는 얘기니까 그걸 겉옷으로 넘겨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는 부자가 되리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그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살아가면서 헌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렇게 행위로 열심히 행하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거기에 상급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저 앞쪽에서 나온,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그 맥락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깨달음, 복음의 깨달음,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서의 복음 진리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귀에 들리는 그대로 율법과 윤리와 교훈과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그렇게 곡해하면, 그죠? 그럼 그게 뭐예요? 땅에서 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결국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은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서 계신 그분이 결국은 참 나구나. 나와 그분은 하나이구나. 내가 바로 그분을 말씀으로서의 그분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분의 집 성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땅에서 풀리는 거고, 그렇게 땅에서 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그 메시지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Then come and be my follower. 그러면 너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그런데 그 젊은이가 예수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복음을 전하니까 he was sad. 그가 슬펐대요. Because he was very rich.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부자인 상태이니까.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그죠?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땅을 양식 삼아, 흙을 양식 삼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백날 첫날 복음을 듣는다고 들으면 뭐해? 입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t's terribly hard for rich people to get into the kingdom of heaven." 제자들한테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세상적 인간 기준에 부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액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라는 거.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오케이. In fact, it'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person to get into God's kingdom. 그러면서 또다시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낙타가 그 바늘에 눈이니까 바늘기죠.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것도 비유적인 거예요, 지금. 비유적인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당시 구약 시대에 건물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건물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 드릴 어떤 성전 예물을 낙타에 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낙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그 문이 비교적 작았는가 봐요. 그래서 낙타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낙타 등에 싣고 왔었던 짐을 내려놓고 낙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걸 빗대어서 지금 빗대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성전으로 세워지기가 쉽지 않고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지금 전적으로 예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서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털리고 그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을 꺼려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surprised and asked, "How can anyone ever be saved?"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제자들도 복음을 창세기 1장 1절을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Okay. Jesus looked straight at them and said, "There are some things that people cannot do, but God can do anything."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 이놈들아. Peter replied.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하여 이르기를, Remember, we have left everything to be your followers. What will we get?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저희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래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가서 예수 버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잖아요. 꼬불 쳐놓았던 배 다시 꺼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형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겉사람의 모형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 있는 선악나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Jesus answered.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기를, Yes, all of you have become my follower. 그래, 너희들 모두가 나의 제자가 됐다. And so, 그러니 in the future world, 다음 세상에서, 미래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나토스로 죽고 말씀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when the Son of Man, 인자가 sit on his glorious throne, 그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그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것. 내가 성전으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밝히 드러나면 세워지면 그게 바로 인자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그 하늘 보좌에 영광으로 앉아 계신 거니까. 그죠? 그 의미입니다. 지금 I promise that you will sit on 12 thrones to judge the 12 tribes of Israel. 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그 12보좌에 너희가 앉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2보좌에 앉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죠? 12보좌에 앉은 12장로들, 12장로들, 24장로들 다 말씀 그리스도가 된 성전으로서의 성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될 거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거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다. 재창조가 되는 거다.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ll who have given up home or brothers and sisters or father and mother or children or land for me will be given 100 times as much.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서, 육체의 존재로서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는 거, 그 의미잖아요. 지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땅을 사는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아셨죠? 그래서 구원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이 들린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They will also have eternal life. 그게 바로 영생의 상태래요. But many who are now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그런데 많은 이들이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이 될 거다. 이것도 복음이죠. 처음 된 자, 큰아들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국은 last, 나중 된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중 된 자의 상태로 지금 있는 자들,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will be first, 처음 된 자가 되기도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장남과 작은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죠? 에서와 야곱. 항상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율법을 행하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과 집 나갔던 탕자, 그 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나중된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된 자였던 야곱은 처음 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된 자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없이는,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처음 된 자란 말이에요. 그 처음 된 자로서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로서의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 내가 다나토스,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된 자였던 내가 비로소 처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결국은 처음 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받는 아버지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로는 죽고, 어느 순간 에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죠? 왜냐하면 결국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둘은 하나.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그 겉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로 재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 모든 소유를 다 털려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의 의미, 내 소유를 모두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아셨죠?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 가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진리, 복음 안에서 성전으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전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기꺼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가장 좋은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에게 그 복음을 전한 성경 교사에게도 기꺼이 연보를 드린다. 거기까지 지금 이 19장 16절부터 30절을 여러분들이 쫙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